이제 우리 산정교회는 제가 옛날에 제 개인적인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제가 요 교회 앞에 살았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 온 지가 거의 한 4, 5년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 한 15년 정도 제가 새벽기도 거의 뭐 빠지질 않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저는 술 주면 저 안 받았어요. 저 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들이 없다고 또 혼나고 그 어느 점포를 가든 특히 은행은 이제 순환근무를 해요. 가면 이제 뭐 처음에 가면 회식하고 그러잖아요. 서로 뭐 지점장이 새로 오고 뭐 발령하고 그러면. 그러면 항상 한 3개월은 힘들어요. 술을 안 먹으니까. 근데 이제 3개월 지나고 나서 같이 이제 일도 해보면 또 저 친구가 좀 보면 좀 약간 좀 이상한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으면서 왔었고요. 제가 직급이 올라가면서 또 그렇게 해보니까 아, 말씀은 확실하구나. 말씀대로 하면 저는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체험하고 또 동료들도 제가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하셨던 섬기고 더 배려하고 그랬을 때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지 제가 나름대로 적용을 해보니까 아, 이게 참 쉽구나. 이게 이렇게 쉬운데 몰라서 그래.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저는 그 세상과 짝하지 않고, 비록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말씀 안에 내가 행동하고 사는 것이 저는 순교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로 우리 교회하고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은 그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상당히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계시고 또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주님이 원하는 가치가 저기에 있다. 저는 거기에서 100% 저는 개인적으로 저건 맞다. 왜? 비우면 채운다고 하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비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흘러보내잖아요. 흘러보내니까 주님이 채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모르는 거죠. 누구 소개로 왔어요, 이 교회를. 근데 그때 마침 4월에 벚꽃이 정말로 흐드러지게 벚꽃이 피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나 또 뒤에 뒷산에 산에서 그 공기가 정말 서울에서 맡아볼 수 없는 그런 공기.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교회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주일날. 근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듣지 못한 아주 건강한 교회고,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에 반해가지고 제가 그날 예배 끝나고 우리 여기 직원한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한 거 좀 적어서 줄 수 있냐고. 너무 정말 보석같이 귀한 그 기도였기 때문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지금 5년을 계속 다니고 있어요. 제가 세상적으로 너무 갈급하고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선택하라면 절대로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은. 근데 그때는 유혹에, 나 이렇게 할래요 하고 제가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 그냥 우연이겠지, 설마 뭐 이렇게 했지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니까 제가 좋은 작품이 나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 주 작품이 잘렸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쵸? 너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를 이제 지금은 그래서 어떠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그 드라마가 있는 게 있어요. 촬영이 있거나 그러면 주일날 안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주일날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세상에 없잖아요. 내가 박씨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듯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 그거는 안 해, 못 해. 그럼 또 하나님이 이상하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새벽에 사실은 잠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좀 더 잤으면 좋겠다 하는데
새벽 예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롤 모델이 있어요, 제가. 근데 80이 넘고 90이 가까운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계시는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셔요. 그러면 나도 저분들처럼 정말 저 연세가 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하고 또 뒤에를 바라보면서 많은 우리 신도들이 정말 이 새벽 예배를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상황극으로 한 번, 그리고 인터뷰로 한 번, 그리고 무대에 직접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박화재 장로님 그리고 박혜석 권사님 반갑습니다. 박화재 장로님은 저희 김가성 목사님께서 올포원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2번 정도 해주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직장에서 신앙인으로 원칙을 지키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셨던 그 주인공분 만나뵈니까 반갑고요. 박혜숙 권사님은 워낙 연기자로도 알려주신 분인데 이렇게 뵈니까 반가운데 새벽 예배를 그렇게 잘 지키신다고 들었습니다. 객석의 올포원 식구분들도 반가우실 텐데 궁금하신 점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너무나도 반갑고 익숙한 얼굴이라 또 반가웠습니다. 장로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신앙인들 사실 직장 생활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갈등하고 어려운 문제가 이제 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거절하기, 그 한순간 거절하기 참 힘들다라는 것인데, 타협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이익이 닥칠 것 같고 또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직장 생활인데, 그런 와중에서 장로님 어떻게 그 순간에 그때 단호하게 이겨내셨던 그때의 마음 같은 거 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표현을 참 잘해 주셨는데 두 분이 우리가 살면서 옳고 그름에 있어가지고 이 그런 일인지 알면서 찬성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술자리가 많은데 그 윗분이 어떤 술을 권했을 때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 자체가. 근데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술을 안 합니다. 그럼 그 말하는 순간 분위기도 쌀렁해지고 아주 앞으로 직장 생활인데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일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지만 항상 초지일관, 그다음에 내게 주어진 일은 정말 잘하고 또 항상 그런 술자리 가면 확실히 제 표현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이나 이분들이 저 친구는 좀 다르다 이런 것을 하면서 저를 이제 신뢰하고 또 인정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낌으로 받을 수가 있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어떤 그 옳은 것은 옳다 하고 또 그런 것은 그러다고 하면서 믿음을 지켰을 때 저는 저는 저 자리까지 했는데 아버지는 더 크게 저를 올려놓으신 것을 이렇게 보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상당히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너무 귀한 신앙의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우리 박혜숙 권사님은 불규칙한 연기 생활을 하시면서 이게 새벽 예배 지키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 새벽 예배가 권사님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으셨길래 이렇게 새벽 예배를 쭉 지켜오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된 거는 예전에 교회 하나님한테 내가 이 예배를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놓고 연기 생활하면서 많이 빼먹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못 나간 거를 이 물타기 하자.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주 일상이 돼가지고 눈 뜨면은 바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혜숙 너 지금 어디 가냐? 뭐 때문에 가냐? 이렇게 내가 나한테 그래요. 내가 왜 가지? 그래 이 습관적으로 가는 건가? 막 이러면서 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하나님 옛날에 그렇게 내 몸에 물이 많았는지 모를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나 그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에 오면은 제가 감동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제가 6시에 새벽 예배인데 5시 10분에서 15분 사이면 새벽 예배에 제일 먼저 와요. 독대하려고.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우리 목사님이
한두 시간 전에 나오셔서 이 강단 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얼마나 외로운 길을 가시는데 감동. 그래서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또 제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건 정말 많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새벽 예배를 계속,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놀기 좋아하고 와인도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제가 새벽 예배를 몇 년 다니는데 그동안 제가 자기는 왜 교회 안 나가? 엄마도 권사님이고 아버지도 장로님인데 왜 안 나가? 그러면은 야, 나 저 교회 목사들 밑그림이 안 좋아서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제가 몇 년을 그렇게 계속 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야, 박혜숙, 나도 네가 만난 하나님 한번 만나보자. 그리고 교회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늘,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남편이 PD예요. 그래서 이 자아도 강하고 아주 이 고집불통인데,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몇 년 동안 돌아가시기 전까지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5일 병원에 입원한 지 5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3일 동안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4일 되던 때에 중환자실 들어갔는데 3일 전쯤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래서 그 중에서 뭐가 제일 감사해?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현명한 마누라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래도 저의 그 새벽 예배 나오는 걸 보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면 뒤를 이렇게 돌아봐요. 오늘은 몇 분이 나오셨나, 많이 이 교회 좀 다 채웠으면 좋겠는데 너무 작게 나온다. 그러면서 정말 그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그 장로님 권사님 두 분이 새벽 예배마다 앞에 앉으셔서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나이 들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